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성경인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처음 먼저 첫 번째 뭘로부터 시작하죠? 어떤 성경이 먼저 있습니까? 율법서,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같이요. 그다음에 그다음 있는 것이 이제 역사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총 12권이 있는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여호수아 받고 사사기, 룻기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서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역사인지 이제 이따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의 그 제목이 어디라고요?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상을 누가 기록했는지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하니까 이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무엘은 이제 지금 이 사사기와 지금 말기와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나오지만 이 사무엘이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자, 만드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무엘 뭐죠? 상입니다. 상. 그 말은 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데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은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 1, 2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래서 한 권이었는데 이제 이게 각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때에 이제 상권, 하권 그래서 1, 2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무엘상 하로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하기를 보기는 아마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뿐만이 아니고 사무엘 이후 시대, 사무엘은 또 중간에 일찍 죽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일들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자가 여러 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뿐만 아니고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 우리 나단 선지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측이고 아무튼 확실한 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를 보시게 되면 이제 BC, Before Christ죠. 그래서 1025년부터 950년까지.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사사 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말기까지 이 시간들을 기록 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의 그 끝남과 왕국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사 시대를 대처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세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먼저는 그 다윗이 아니죠. 사울인데 왜 폐위되었고 새로운 다윗 왕이 선택되었는지 요거를 말하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수신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죠. 이때는 지금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지금 소위 말하면 무법천지인 이런 시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법이 없는 것과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조의 출현과 특성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이방인과 같은 왕을 구하였을 때 백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왕 사울을 먼저 세웠지만 그는 실패하여 폐위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다윗 왕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고케 하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목적과 특징도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이제 여는 것, 시작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겠지만 핵심 주요 그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사무엘과 사울, 그다음에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무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시는 내용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엘리 가문에 심판하시고 사무엘의 통치 시대를 여는 게 이제 4장에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4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윗 왕을 세우시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아들을 주시라라고 하는 자녀를 주시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그래서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한나가 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여호와께 구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2장에는 한나가 이제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이제 봉헌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찬양에 2장 1절부터 10몇 절까지 이제 있는데 10절까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찬양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찬양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왕국에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약간 예언과 같은 그런 지금 찬양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들 보면은 이제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라고 하는 것. 지금 이때 아직 왕이 태어나지 않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나의 봉헌 찬양이 어떻다고요? 이미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지금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들은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그 아들들의 행실과 그 다음에 그에 반하여 지금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래서 그 한나의 그 아들 이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지금 대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이 그 대제사장과 엘리의 그 아들들은 그 행실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사 시대를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면서 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리게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왕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의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의 그 하나님 나라인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지금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의 출생을 바로 기록을 했을 수 됐는데도 그렇지 않고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을 지금 먼저 하고 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 기사는 그 출생 기사와 그런 배경들, 지금 하나의 어떤 봉헌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림으로 되었고, 또 그 의미는 한나의 봉헌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무엘의 출생과 사역에서 다윗 왕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드러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다음에 사무엘과의 지금 대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2장 30절과 3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또 이제 여기 보내셔서 또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이 내 앞에서 영영이 행하리라 약속한 것을 폐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론 제사장 가문과 그 집에게 영원히 그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아들들이 지금 그 엘리 제사장 집안들이 지금 행하는 이런 행실이 나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폐하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흐름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내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고 그 집을 경국케 하여서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지금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이런 큰 지금 뼈대를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무엘의 출생은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왕을 세우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셨고,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이제 4장에서 7장 이제 내용들이죠. 여기에서는 우리 그 주제가 엘리 가문의 심판과 사무엘의 통치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빼앗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셨던 대로 그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또 그의 며느리가 출산할 때도 이렇게 낙태케 되는 이런 지금 일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지금 이제 멸하게 되고 심판이 되게 되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귀하게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신이로 드려진 사무엘을 엘리 집을 대신해서 세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되십니다. 자, 새로운 지금 세운 사무엘의 지금 직무는 뭐냐면 마지막 사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로서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왕국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 킹메이커의 일을 하는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금 이 배경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또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 말고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있습니다. 나신이로 드려진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근데 똑같은 나신이에요. 근데 삼손과 또 그다음에 제사장 집안 엘리 집도 지금 전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 소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간구하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구했던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걸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했던 게 구약에서는 모세였었고, 이제 그 역할을 지금 이어받는 자가 지금 여기 사무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왕국 언약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 지금 흐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지금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시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다곤 신상을 2번이나 이렇게 치셨고, 또 거기 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 이제 그
악성 전염병, 그걸로 지금 치셔서, 그를 이런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승리케 하셔서 언약의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통치를 하심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없어지고 그 뒤에 이르면 사무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이 흐름으로 지금 전반기 7장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4절, 이제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을 세우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처음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이제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평안을 주셨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고 그 좀 불의한 판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 뭐를 달라고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8장 7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구한 직접적인 요인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하게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사를 그 불의한 자들을 폐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른 사람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폐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새로운 통치제도로 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가 왕 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거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셨었죠. 그래서 그들의 왕을 구한 것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선지자를 대신한 왕을 구한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 그 모세 오경 중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신명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14절에서 20장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거기에 이제 넣었는데 한번 여기 있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누가 한 얘기라고요?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요단강 건너편 맞은편에 지금 그러니까 그 땅만 지나가면 어디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분명히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을 때 나중에 만일에 우리들도 왕을 세워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하면서 이미 왕이 세울 거라는 것을 누구요? 모세가 지금 이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그 왕을 세울 때의 조건들을 얘기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세워하며, 세 번째, 왕은 군대의 힘과 부와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를 세워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을 알고 이미 염두해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뭐 하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한 지금 그래서 그런 나를 왕이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지금 불신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 지금 그 흐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금 계속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는 그 약속을,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위해서 왕국 언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 지금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허락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8장 이후에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이름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시고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 대한 언약은 자, 12지파 중에서 세워야 됐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여러분 그 예언이 돼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왕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긴 어디냐면 그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데에 있었어요. 네, 그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유다 지파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그 규가 왕의 규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 되면은 왕에 대한 언약은 처음부터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항상 누가 먼저 나갈까요? 물었을 때 항상 선봉에서 하는 그 싸움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장자권 12지파 중에서 큰 몫을 해가지고 2지파를 차지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2지파 몫을 그 총리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굽니까? 요셉 지파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2 아들들이 그래서 학렬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학렬로 올라와서 그 2지파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몫씩 차지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2 몫을 받은 거예요. 요셉 지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의 그 역할을 아주 큰 그걸 했기 때문에 장자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 지파한테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아니면은 첫 왕은 누구한테 어떤 지파에서 뽑을 수 있겠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일 텐데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앞설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 중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온 첫 왕은 어떤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 갑자기 완전 생뚱맞는 지금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축복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싸움을 잘할 것이며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성소 주변에 평안이 거할 것이다라는 하는 이런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런 지금 복들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왕과 관련된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레위인의 첩사건 기억하십니까? 어떤 지파였습니까? 그 불량배들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그래서 멸절돼 가지고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었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멸절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셨죠? 첫 왕으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를 택하셔서 거기서 왕이 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나의 찬양 아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아까 그랬죠? 비천한 자를 들어 쓰셔서 존귀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왕권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첫 왕이니까. 그래서 뭐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이렇게 화려했다고 하지만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따르게 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취임을 받게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긴 했지만 비공식적이에요. 여전히 아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취임식 예식을 하심을 통해 해서 이제 온전히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사무엘이 이제 그 고별사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국에 대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의 왕국 언약이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옵니다. 왕국에 대한 모든 것을 첫 왕을 세울 때에 나타나는데, 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른 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뭐였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싸워야 할 자가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대리왕과 백성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며 그 왕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울의 첫 직무는 뭐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이제 싸우는데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길갈에 모여가지고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와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 제사장이 행해야 할 일을 왕이 그냥 혼자서 해버리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지금 일로 행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그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겠습니다. 15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 다윗 왕을 세우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순종한 거는 뭐냐면은 아말렉을 싸움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우게 하셔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데, 그 기억나시죠?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기고 하는 이 장면. 그래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세요. 첫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사건, 하나님의 그 언약 역사를 방해하는 이 아말렉을 나중에 진멸하겠다, 그래서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언제 이루셨어요? 지금 왕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왕이 세워진 이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첫 번째 명령으로 행하게 하시는데,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명목상 그 좋은 것들을 남겨놓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폐위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죠.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칼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외치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지금 높이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때부터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자기가 자리를 빼앗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쭉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주고 하는 사건.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방하고 이런 사건들, 또 뭐 그 일날을 구원하고 뭐 하고, 또 그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몇 번? 두 번이나.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헤아리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고는 적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에 가게 되면은 블레셋 전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한마디로 무당이에요, 무당. 예, 이런 박수무당 같은 자가 가지고 신접하게 찾아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거기서 그 아들들과 같이 함께 다 이렇게 죽음으로 통해서 사울 왕이 이제 그 집안이 이렇게 다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윗이 이제 피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하여 할 때 유다 땅에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외국으로 망명하는 거죠. 그것도 적이에요, 적.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같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갈 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도록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부분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자기의 그 민족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다윗은 계속 도망하면서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내용들을 다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결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지금 말하려고 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 결론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지금 왕정 시대를 지금 시대적인 언약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사 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혼돈, 그 무법 천지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있는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잘하고 뭐 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에 못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국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도 될 텐데 왜 다윗 왕을 안 세우시고, 그렇죠? 아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었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사울이라는 왕을 먼저 세우시고 또 이렇게 교체하고 하셨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속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그 완성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두 번째 것으로 그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보고 있죠.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은 에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언약 가운데서 이미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죠? 이렇게 손 바꿔가지고 X자로, 그래서 오른손이 차자 둘째한테 가도록, 왼손이 첫째한테 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이런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첫째 아담은 누구죠?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째 아담을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은 누구시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부분들을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뭘 통해서? 왕국을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어떤 아까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시고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다. 그래서 멸시하는 그 옛
엘리 가문들을 패하시고 따르는 자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셨었죠. 그다음 또 첫 번째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고케 하시고 그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건 다음번에 얘기하겠네요. 사무엘 하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자 그러면 이게 구약 백성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신약에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으로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면은 그냥 우리는 구약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냥 어떤 도덕적인 그런 우리에게 교훈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하게 너를 통해서 그 왕국이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의 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냥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 그 다윗의 후손 왕으로 누구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아담은 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으로 완성시키시죠. 첫째를 폐위하시고 둘째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처럼 이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나라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왕이 아니시죠.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누구도 어떤 왕도 이기지 못했던 그 저주와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하늘에서 이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시냐? 단순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한다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왕이시다. 그래서 이 왕으로 믿고 따름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 왕의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천군과 보좌를 가지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우리가 당장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하셨으니 이 권세 있는 왕을 우리가 영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갔죠? 자,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이게 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 피곤하게 또 일하고 와서 지치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배웠던 이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우리 개요들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제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갔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을 대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